만나기로 했으면 같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 같이 앉아요. 찬송가 부르는 동안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은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화와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다운 기쁨과 평화가 바로 그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 됨을 알아 그 성전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조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성전 건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이 같이 세워지고 각자의 몸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헌금송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그런 것처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나와 그 예물, 나와 그 성전, 나와 기타 다른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본 다리오가 어제 이제 그루터기 배움터에서도 동일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친구의 답이 있었어요. 참 훌륭합니다. 그 발견한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한 번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에 따른 결과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어 또 한 구문이 좀 생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선물 같은 시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 다른 사람, 다른 사건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에 의해 이런 단어가 저는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잘못된 일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잘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에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의인에 이렇게 모인 거죠. 여기 비와 유리가 있는데 서로 보고 싶어서 오늘 새벽 예배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조서를 서로 내리면서 여기에 모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모였으니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리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 일들을 그의 부하들이 다 하게 되죠. 총독 다뜬의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게 됩니다. 이 신속히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살폈지만 아람어죠. 오스파르나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부지런히 또 끊임없이 신속하게.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 아래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다리오 왕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명령을 지킵니다. 근데 다리오 왕보다 더 큰 왕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래에 모두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리지만 다리오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했던 이들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준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 학개,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와 축제, 하나님의 절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학개가 같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네부아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여기까지 아람어가 쓰였다가 또 히브리어가 쓰이고 그래요. 특별히 에스라서는 그렇습니다. 이 아람어 네부아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예언하고, 권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니까 뭐라고 14절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외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부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과 또 내면에 있는 마음들이 같이 움직일 때 참 형통하죠.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본 템이라고 하는 조서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칙령이 먼저예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명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어서 나오는 게 누구들이죠?
그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물론 여기에 아닥사스다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도 이미 여기다 이름을 넣은 겁니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들려야 되는 곳이 미국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미국 참 좋아하는 것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류의 생각들은 안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 아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아달월이 이제 정월이에요. 정월 3일에 성전 건축의 일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건축이 끝났어요. 봉헌을 해야 되겠죠? 건축이 끝났으면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은 다름 아닌 나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고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과는 즉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동격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즉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봉헌식을 즐거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셨습니까? 비하고 우리 유리 즐거우셨습니까? 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즐거우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봉헌의 시간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주님께 봉헌하는 것 아닐까요? 즐거이라고 하는 기쁨, 이 체르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너 기뻐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봉헌식은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7대 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절기, 유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하누카 봉헌식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봉헌식보다 실은 마카베 왕조에서 헬라 제국의 위험에서 잠깐 한 100여 년 정도 독립했던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누카를 즐겨요. 이때 뭐 굉장히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하누카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성전이 건축되고 드려지고 그리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그런 즐거운 하누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수소가 100마리, 숫양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요 이보다 훨씬 많았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뭐 정도 드렸다고 하네요. 훨씬 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떤 걸 더 귀하게 받으셨을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솔로몬 시대의 그런 봉헌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 예물의 양이 아니라 그 예물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헌신의 양을 측량하시지요. 남긴 게 없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물의 양이 아닌 예물을 드린 이들의 진정한 헌신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즐거이 드렸더니 즐거이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제. 하타야라고 하는 이 아람어도 하타트, 하타라고 하는 속죄하다 혹은 죄를 짓다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속죄하다라고 하는 이 길에서 떠나는 것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분반대로, 이 분반은 아마도 영토를 원래는 나누는 단어일 텐데 그 역할에 맞게 또 레위인들은 순차대로. 근데 당시에 예물도 조금 드렸지만 제사장과 또 레위인도 굉장히 적었어요. 인기가 없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당연히 또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다 귀환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이제 미래 중에 가장 예측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신학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신학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향후 몇 년 안에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 업무를 맡아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그렇게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이 하는 성전 봉헌식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그들은 또 무엇을 했냐? 19절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또 히브리어가 기록이 돼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말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문자를 바꾸죠. 약간 전환시키고 싶은 거죠. 뭘 전환시키고 싶을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으로 이해하고 싶은, 아마 그래서 문자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냥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첫째 달 14일에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족들을,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너가고 넘어가게 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게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서 오늘 현재로 만들어내는 게 이 기억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망각과의 전쟁이에요. 계속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던 6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여기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싸인데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떠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킨다라는 의미는
다시 내 삶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내 사건에서 자꾸 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그 일이 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를 살리는 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게 곧 참다운 신앙생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 정결례를 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들의 몸, 이게 바로 뭐 숙제되겠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하게 한 후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베사흐에 그때 있었던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21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 내가 돌아온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내가 여기에 내 힘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게 됐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까지 같이 기록해요. 그래서 소생하다, 회복되다, 이런 단어도 이 슈브가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같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특별히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이들은 원했고 또한 우리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돼서 돌아오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뭘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일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기까지 이들은 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 이 더럽다라고 하는 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정한 것,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합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별하다는 말은요,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나 이제 하나님 만나겠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소.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 몇 번 설명드렸는데 따라시라고 말씀드렸죠. 유리나 이런 닦아야 될 것들, 그런데 얼룩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찾고 닦는 것, 이게 바로 찾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시선을 이 가리고 오염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닦아내고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또 즐거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2절에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일들이 즐겁다는 겁니다. 회개의 순간이나 회개의 시간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이키는 이 일들이 눈물도 나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죠. 심하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기쁜 연회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쓴나물과 고생의 떡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은 고생의 떡인데, 쓴나물인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고요, 이것도 역시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즐겁게 지켰을까? 22절 지켰으니 이후에 단어 문장들을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즐거움, 감사하고 행복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외부의 일들로 인해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 표현을 한 것은 뭐 오기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표자 아수르 왕을 그냥 넣어서 모든 고레스, 다리오, 뭐 후에 기록될 아닥사스다 왕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의 왕들을 포함한 것이라 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도록, 여기 힘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할 때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자크예요.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꽉 잡다입니다. 꽉 잡다, 꽉 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강해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잡을 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절로 강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왕들까지, 왕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게 하니 꽉 붙잡고 더 강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대요? 기쁨으로 이 구원의 감격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죠. 그런데 드려야 할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없으면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떠오르게 될 때 성전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도, 돌아오는 행동들도, 유월절도 무교절도 다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번 돌아오는 주를 지나 다음 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억되고 쓰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우리 주일에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신방의 스타트를 장로님 과정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봄철 신방회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구루터기 배움터에 있는 현중이와 시온이가 검정고시를 보러 가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고 좋은 성적 나오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계곡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여기가 길게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국경 지역에는 전쟁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탈레반 등 무장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또 감시도 많고 또 목숨도 쉽게 잃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곳을 기억하면서 전쟁이 없는 이 지역, 이곳에 있는 이들이 이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문제가 풀리고 넘어서게 되고 건너가게 되고 6월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구원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